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대체할 계획이나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measure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counter measure, 대응 조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대책이 필요한 것은 팬데믹 같은 사회적 이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예기치 않는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경제적 위기 앞에서 대책이 없어서 당황해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건강이나 질병의 위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직장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답답해하기도 하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한 가난한 신학생이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처갓집을 방문했습니다. 따님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장인 되실 분이 물었어요. 결혼하면 먹고 살 대책은 있는가? 그건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십니다. 그럼 같이 살 집은 마련되었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은 있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장차 아이들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장모 되실 분이 참으로 신앙이 좋은 청년이라고 칭찬을 하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저놈이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어. 이 청년의 경우는 장인어른이 대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책 없는 그런 청년이었죠.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우리 인생길에도 예기치 않은 많은 사건들이 찾아오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 갑자기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를 다 대처해낼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초월적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데 성경은 그 대책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생과 사에 대한 문제, 현재와 미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루시는 궁극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대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책 삼을 때에 우리 인생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분명히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대책으로 삼고 믿음의 방법으로 대처하면 어떤 문제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대책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쪽인 18장 13절에서 35절까지를 보시면 그 당시 히스기야와 유다가 겪었던 위기 상황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5겹의 위기, fivefold crisis, 5개 차원의 위기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성읍의 함락이죠. 13절 말씀이 하면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즉 주전 701년입니다. 아스루 왕 사네립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히스기야가 정규직을 하면서 아스루를 배척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보복이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수르 땅에서 발견된 산헤립의 비문에 의하면은 이때 취했던 성읍이 46개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을 제외하고 모든 성읍이 점령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1차 침공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침공입니다. 산헤립은 46개 성읍을 얻는데 만족하지 않고 18만 5천 대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게 했습니다. 이것이 2차 침공이고 주전 699년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신복인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협박하고 백성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랍사게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나를 보내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복하라 그런 말입니다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죠. 영적인 모독이고 블라스피미, 신성 모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신복들이 간청을 하죠. 제발 성안의 백성들에게는 아람말로 하시고 유다말로 하지 마십시오.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근동지방 에르메이, 근동지방 사람들이 사용하던 공용어죠. 유다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백성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제발 아람어로 하시고 히브리 말로 하지 말라고 간청을 했지만 28절 말씀 보시면은 랍사게가 유다 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 외쳤다고 했습니다.
백성을 흔들고 프로보크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히스기야의 리더십에 흠집을 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아수르 왕의 말씀이죠. 왕이 아수르 왕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don't believe him.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그의 말을 듣지 말고 그를 믿지 마라. 이건 일종의 선동이죠. 백성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자신의 반란을 유도하기 위한 사악한 선동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주로 이렇게 일을 합니다. 선동을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시키는 것.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위기가 유다 민족을 말살할 계획을 그는 세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뜻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뜻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와서 지상 낙원에 와서 마음껏 누리라는 그런 유혹이었어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끌어내는 유혹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32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한 민족 말살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혼혈 정책을 썼던 것처럼 유다 민족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서 유다 민족 자체를 없애고자 하는 이와 같은 협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협박은 대단히 중요한 협박이고 실제로 눈앞에 닥친 명백한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는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도 아무리 군사를 모아도 이와 같은 위협을 대처할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택한 내용이 뭔가요? 19장 1절입니다.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 사람들을 모아서 군사를 점검하고 비례를 구성하는 일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로 나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책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그 사람의 신앙이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위기를 주어보면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을 믿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실체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페이퍼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가 금방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언제 드러났나요? 그가 모리아산에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드러났어요. 아신 대로 100세 얻은 아들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바치는 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걸어가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제야 너의 믿음이 프루븐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확정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형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언제 드러났는지 아십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예요. 그가 돌멩이 5개를 들고 그 거인 앞에 섰을 때 그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죠. 그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다윗의 신앙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언제 드러났는지 아시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굴 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 히스기야의 경우는 산헤립의 공격 앞에 섰을 때에 그 신앙의 진수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다. 하나님만이 대책이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통해 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과 죄의 삶도 동일합니다. 위기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진정 누구를 믿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책인 것을 안다면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대책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위기를 넘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위기의 상황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대처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위기를 대처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히스기야 왕의 케이스를 통해서 믿음으로 위기를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위기를 대처하려면 침묵의 힘이 필요합니다. 위기 앞에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며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위기를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18장 36절을 보십시오. 랍사게가 말도 안 되는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고 선동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인가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The people remained silent. 그리고 한마디도 said nothing in reply.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대. 물론 이와 같이 백성들이 행한 이유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침묵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답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소리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도 안 되는 악담을 할 때에 침묵하는 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 속에 던지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기를 거부했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든 이 세 청년을 살려보겠다고 마지막 오픈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한 번만 절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왕이시여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무슨 대답할 가치가 있겠어요? 이것은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바른 자세이죠. 두 번째로 입을 열게 되면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화를 시작하면 대화에 말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대화를 여는 것 자체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뱀이 뭐라고 하든지 대꾸를 안 했더라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터인데 말을 텄어요.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럼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은 우리의 대화를 이어감으로써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끔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사실 어느 교회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단체, 어느 교회 가든지 다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면 대체적으로 it doesn't work. 중재한답시고 이쪽 가서 이 말 전하고 저쪽 가서 저 말 전하고 본인 나름대로는 해결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더 월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이 나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묵묵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합니다만은 부부관계에서도 와이프가 한마디 했을 때에 남편이 침묵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한마디라도 대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두 마디가 날아옵니다. 또 대꾸하면 네 마디가 날아와요.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형제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여자에게서 나오는 말이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와이프의 말이 마지막 말이 될 때. Woman always has last word. 여자분들이 항상 마지막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another round begins.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침묵한다는 거 쉽지 아니하지만 침묵할 때에 그 문제가 스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 백성들이 침묵했던 이유는 침묵 자체가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대적하고 항변하는 것보다 침묵할 때 오히려 그 침묵 자체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케이스가 저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빌라도 총독 앞에 섰을 때에 빌라도 총독의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온 수많은 애큐제이션들, 장로들이 가지고 온 수많은 애큐제이션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세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14절 예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니라. 한마디도 대답 안 하니까 일반 죄수들 같으면 변명하고 항변하고 되어들 텐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애큐제이션 앞에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이 침묵이 빌라도를 당황하게 만든 것입니다.
왜 항변을 해야 되는데, 왜 변명을 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냐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심령 가운데 있는 깊은 영적인 내공 때문에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공격을 당하면서도 침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침묵한다는 것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나를 프로보크하며 정말 머리가 열릴 정도로 악한 말을 퍼붓는데 어떻게 참고 침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침묵합니다. 나는 침묵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의 행하심과 갚으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침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모든 문제를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지금 산이 흔들리는데, 바다가 요동치는데, 수많은 공격들이 향해 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리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할 때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도 아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시편 62편 5절에서 이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실은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다윗,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다윗이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침묵한 것입니다. Wait in silence for God alone. 하나님만 바라보며 침묵할 때, 그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소요가 일어나고 수많은 억울한 일들이 찾아올 때 침묵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했던 가장 큰 위기 하나가 나와 있죠. 즉 홍해라는 위기 앞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서게 됐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끌고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때에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첫 번째로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하면은 두려워했습니다. They were terrified. 애국 군대들을 보며 두려워한 것입니다. 둘째 반응이 출애굽기 14장 11절인데요. 원망했습니다. They blamed.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고 원망을 했습니다. 세 번째 반응이 출애굽기 14장 12절인데요. 자포자기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Leave us alone. 그냥 내버려 두다라고 그들은 자포자기를 선언하게 되죠.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문제가 떠나갈까요? 블레임 게임을 한다고 문제가 떠나갈까요?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포기한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질까요? 전혀 워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안한 반응은 이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내고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Stand still and see what the Lord will do to save you today.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할 일을 가만히 서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뒤쫓아오던 적군들을 수장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나서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면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야 돼요. 침묵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홍해 같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한다든가 원망한다든가 자포자기하게 되면 절대로 홍해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 앞에 섰을 때 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동지가 필요합니다. 위기의 때는 혼자보다 함께 일할 동지가 있을 때 큰 힘이 되겠죠. 그러나 세상 친구나 이해관계가 있는 친구는 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익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정말 위기의 때 필요한 동지는 영적인 동지입니다. 영적인 동지를 만나야만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히스기야는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신복들을 누구에게 보냈나요? 이사야에게 보냈다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서에서 이사야 이름이 여기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마는 사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부터 선지자로 사역했던 사람이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4대에 걸쳐서 섬긴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이사야는 대단히 중요한 멘토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최악의 왕이었잖아요. 어떻게 최악의 악한 왕 밑에서 최선의 왕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사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도 말씀을 전했고 히스기야에게도 말씀을 전했는데 아하스는 하나님 말씀을 리젝트한 반면에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직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적 후원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수르 왕이 공격해 왔을 때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이사야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영적으로 어떤 동지가 필요한지 참된 영적 동지가 가지는 3가지 특징을 이사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동지였어요. 이사야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도 뒤탈이 없는 그런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그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This is the day of trouble, insult and disgrace. 오늘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모욕스럽고 어두운 날인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그래서 고통과 아픔의 산고가 진행이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어서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처참한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힘든 고통의 상황을 나눌 친구가 있었다는 것, 이게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 정말 마음에 깊은 것을 나눌 친구가 있나요? 잘난 척하며 따지고 분석하는 그런 친구 말고 위하는 척하면서 질책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내 모든 아픔을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친구, 이게 여러분 위기 때 만나야 될 진정한 친구예요. 두 번째로 영적 동지가 되는 사람은 중보하며 기도할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중보하며 기도할 동지가 필요해요. 4절을 보십시오. 랍사게가 했던 신성모독의 말을 전하면서 이사야가 부탁한 말이 있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에 나를 위해, 나의 문제를 위해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있다는 것,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생활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서 감당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막연합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 내 기도를 부탁할 수가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할 공동체가 있고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저희 교회 안에서도 가끔 위독하시거나 어려운 문제를 당하신 분들이 교우를 통해 기도 제목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교우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래전에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6개월밖에 살지 못했다는 여자 집사님이 온 교우가 24시간 체인 프레이를 하는 가운데에 회복되는 걸 보았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교회에 나오고 계시잖아요.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 여자 집사님은 폐가 상해서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그런데 too late. 그 당시가 팬데믹 기간이었고 폐가 상한 사람들이 많던데 이미 너무 상해 있어서 치료가 불가능했어. 그래서 의사가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집으로 퇴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퇴원했더라면 그분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속한 교구에서 뭘 했나요? 전심을 다해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폐기증자가 나타나서 이식 수술을 받고 살아나셨잖아요. 이게 중보기도의 파워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고난의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할 중보자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 어떤 백보다도 더 귀한 백이 중보기도자의 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환난의 때 필요한 친구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예요. 세 번째로 참된 영적 동지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라야지 위기 때 나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케이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 히스기야의 신복들이 이사야를 찾아갔을 때 이사야가 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산을 처리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히스기야를 낙심 가운데서 일어서게 한 거예요. 포기할 뻔했던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서고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냥 웃고 즐기다 헤어지는 그런 친구 말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좋을 땐 따라오고 스트림 떠나가는 그런 친구 말고 나의 모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나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의 말씀으로 다운된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친구. 이게 진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있어야지 위기 때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는지요? 혹시 없다면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려도 신뢰가 안 될까요? 그 친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떤 약점을 보여주어도 뒤탈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로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분. 인간 기도자는 기도를 멈출 수가 있고 쉴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 이런 친구가 있을 때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탄 사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우리 친구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며 우리의 모든 약점을 다 이해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아이젠하워라는 유명한 대통령이 계셨죠. 노르만디 상륙작전으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전 세계를 움직였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분이 퇴직하고 연로해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아이젠하워를 찾아와서 대화를 하던 중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을 때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골프를 칠 때 사람들이 더 이상 기부를 주지 않는다. 예전에 웬만한 거리에서는 오케이를 다 줬는데 칼같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장관 같은 경우는 그린에만 올라가면 오케이 준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관직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기부를 주다가 관직에서 내려오니까 안 주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달라진 점은 좋아하는 찬송이 달라졌대요. 그 찬송이 뭐냐고 물었더니 아이젠하워는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관직에서 내려왔더니 예수님 말고는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젠하워에만 해당될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세상 친구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떠나든지 나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 되시고 내가 잘났을 때이건 몰났을 때이건 항상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나의 진정한 영원한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직 그분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이 아침 그분을 꼭 만나십시오. 그분을 친구 삼고 남은 생애를 달려가시면 무슨 문제를 당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기가 왔을 때에 위기를 바르게 대처하려면 첫 번째로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영적인 동지를 만나야만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성전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위기에 대한 해답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침묵을 부탁한 후에 어디로 갔다고 했나요? 성전으로 갔다고 했죠. 그럼 성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14절과 15절을 보면 그가 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사네립이 보낸 사자입니다. 아마도 사네립이 협박성 편지를 적어서 히스기야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사네립이 보냈던 그 편지 속에는 엄청난 모욕과 협박과 조롱과 두려움의 글들이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사악한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 이거 받으면 누구나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가끔 악성 댓글을 다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딴 건 몰라도 그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익명이라고 해서 악성 댓글 다는 것 참으로 좋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사네립이 온갖 악담을 다 넣은 사악한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내가 가진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올려드린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순간 상황은 끝난 것입니다. 35절에서 37절을 보시면은 그 상황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속량이 되었더라. 히사야가 나와서 온 거 아닙니다. 히사야의 군대가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와서 18만 5천을 다 처치해버렸어요.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이 두 사람은 사네립의 아들입니다. 아들의 손에 처치를 당하고, 그리고 막내 아들인 에살핫돈이 대신 왕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상황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능력의 원천이 성전이에요. 무슨 일을 나가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보좌를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여러 가지 차원의 위기가 있는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대책이에요. 인간적인 수단,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나서도 직접이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참된 친구이신 예수님 꼭 만나셔서 그분 앞에 나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아뢰면 그분이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